할렐루야. 세상에는 더러운 만남도 있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들도 있습니다. 정휘동 작가의 책 물은 아래로 흐르고 사람은 위로 달린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만남을 네 종류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처음에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시들어버리는 그런 만남입니다. 둘째는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만남, 이런 상처들, 아픔들, 이런 만남이죠. 셋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썩어서 냄새가 나는 만남이랍니다. 넷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땀과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만남입니다. 가장 잘못된 경우는 생선과 같은 만남이고,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고,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고, 가장 좋은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손수건이 정답입니다. 객관식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비유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각 지체가 되어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고 서로 합력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라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각 처에 멀리 있던 여러분을 우리가 함께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만남을 가졌는데 아마 손수건 같은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아파할 때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 베드로를 위로해주고 믿음을 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베드로에게 복을 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져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고 우리도 함께 이러한 복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인생의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시골 벳세다 지방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성격이 급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급했기 때문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경솔했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어부로 시작해서 어부로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먹는 것을 늘 쫓아가다가 결국은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또 먹고 살기 위해 갈릴리 호수로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아니 그날따라 이상하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건졌는데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나는 못 먹어도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장가를 갔어요. 자식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장모도 있어요. 가족들은 먹여야 되는데, 자기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날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선가 빌려야 되고 그리고 굶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고 수고하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열심히 수고를 하면 뭔가 좀 건질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가 수고하는 대로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실패의 연속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자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한 분이 자기 아들을 보이면서 이 아들이 지금 5살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 먹여 살리기도 지금 너무 빠듯하게 인생을 사는데 교회 갈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는지,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해야 되고 그들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 위해서 우리가 그들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건질 때마다 빈 거물이에요. 그래서 빈 배로 빈손으로 그가 해안가로 돌아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만 해도 그는 빈 거물 때문에 울어야만 했습니다. 허탈해야 했습니다. 마음 아파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풍족할지는 모르지만 올겨울 식량난으로 인하여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들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은 고기 잡는 기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는데 다른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절망과 실패의 아픔 가운데 해안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때마침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곁에 와서 배를 좀 빌리자는 거예요. 내가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의 배를 좀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싫었겠죠. 베드로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마음에 아픈 상처에 더 지금 못을 박는 것 같고 아픈 상처를 더 때리는 것 같은, 나는 지금 내 심정을 예수님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요. 난 지금 절망과 실패, 아픔 때문에 참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지금 말씀이 무엇이길래 그 말씀 전한다고 예수님이 지금 내가 집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배에서 내 배를 쓰신다고 할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착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잠시 빌려줍니다. 말씀이 끝나면 베드로는 이제 집에 가서 내가 집에 가서 좀 쉬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끝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4절에 보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왜 예수님은 말씀이 마치고 베드로에게 고기 잡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지금 빈손인 것을, 빈배인 것을 모르고 말씀하셨을까? 이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베드로도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인데 예수님의 직업은 뭐예요? 목수예요. 30세까지 목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목수가 어부한테 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지금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장기 바둑 8급이 지금 1단한테 혼수를 떠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전문가입니까? 누구의 생각과 방법이 옳은 것입니까?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는 얕은 물가에 있지 깊은 물가에는 없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런데 시몬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 보기로 결심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부정한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동료들까지 설득해서 깊은 곳으로 나아간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나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보죠.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 짧은 시간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라고 했으면 베드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부인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베드로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들을 때 무엇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다 전하시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에게 야, 말씀을 다 전하고 내일 가서 그물을 내려 깊은 데 가서 한번 던져봐 라고 말했으면 베드로가 순종하지 못했고 믿음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즉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즉시 행하지 않으면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잘하는 게 있었어요. 결단의 사람이었어요. 즉시 한번 해보자 하고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사실 그 이유가 베드로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기 위함이었어요. 믿음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가까이 다가가신 이유도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까이 찾아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날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그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고 아마 급하게 빨리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아무것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던 거예요. 하필 예수님이 배를 빌리자고 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조금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위로를 하기보다도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겨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가까이 갔고 베드로의 배 위에 올랐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생겨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절망한 베드로에게 희망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도전 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하면 되겠네? 라는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대별로 어떤 장소에 고기가 있고 어떤 곳에는 고기가 없는지를 또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도 베드로는 고기를 못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자기를 무시하는 말이에요. 정말 너무 무리한 행동이에요.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얼마나 낙심해 있습니까? 얼마나 희망이 없는 실패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는 다시 깊은 데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다면 전문 어부답게 예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따졌을 거예요. 예수님, 이건요 이렇게 해서 안 되고요, 저건 저렇게 해서 안 됩니다. 예수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마 가르치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합리적으로 살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예수님을 조목조목 지금 쭉 나열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 항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마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제 입장 대 보십시오. 저를 너무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갔죠.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뜻하지 않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요 나아가면, 즉시 순종하면, 그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합리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6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그렇게 하니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신앙적인 체험을 한 것입니다. 질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니 질병에서 낫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힘든데 그렇게 하니 정말 사업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동료들이 도와줍니다. 그렇게 하니 2배에 가득 잠겨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친절하게 그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라는 거예요. 큰 물고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때 깊은 데로 갔을 때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보다, 아마 여기 세 가족들보다 믿음이 더 작았을 거예요. 정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 그 작은 믿음에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서 병도 낫고 또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볍게 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이렇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즉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즉시 깊은 데로 가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이 열매를 맺고 능력이 나타나도록 깊은 데로 가라. 바로 실천을 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여러분 바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즉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물고기를 잡으니까 누가 더불어 복을 받습니까? 옆에 있던 동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이 복을 받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기업이 복을 받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때문에 동료들도 복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자녀들도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대성공했어요. 아니 짧은 시간이었어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단 한 번 거물 던져서 한 번에 거물이 찢어질 정도로 거물 가득 밤새도록 수고했던 것 다 잊어버릴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고기를 가지고 집으로 빨리 달려가서 처자씨를 먹여 살리고 남은 물고기는 장터에 가서 팔아가지고 내일을 위해 저축을 해놓아야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선생님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선생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주라는 말은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베드로는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놀랐고 단순히 놀랄 뿐만 아니라 그 놀라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고 또 우리가 이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그렇게 고백하던 베드로가 8절에 주여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실패한 날 아침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아침이 되었습니다. 절망에 떨어진 날이 바로 희망의 날이 된 것입니다. 질병에서 고통받고 있던 그 날이 그의 삶에 자유케 되는 기쁨이 넘치는 기쁨의 날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자신의 추한 모습, 자신의 무능력한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서야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깊은 곳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두 번째, 베드로는 실패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 소명을 발견하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받습니다.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늘 염려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보물, 이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는 거예요.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이제 살아가리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살아가지만 사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이유는 베드로로 하여금 너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함.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주신 소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에게 소명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물고기 잡힌 것으로 인해서 놀라고 기뻐하고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고 얘기하면 베드로의 삶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놀란 것으로 인하여서 참된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인생의 분명한 소명을 깨닫고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어. 11절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말씀 보면 너무 아깝다. 배들도 버려두고 고기도 버려두고 그 누가 죽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근데 베드로는 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제자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됩니다. 독수리도요, 그냥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요, 그 독수리 부모가 독수리 얼마나 힘들게 훈련시키는지 몰라요. 절벽에 탁 해놓고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때로는 낭떠러지 끝에, 때로는 골짜기, 험한 골짜기 밑에 놔두고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도요,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여러 가지 핍박이 오게 되고 고난이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시험이 막 찾아옵니다. 얼마나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럴 때는요, 우리가 이 믿음 지키려고 해야 돼요.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우리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믿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이 믿음 붙잡고 살려고 우리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베드로도요, 3년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베드로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을 잘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베세다 광야에서 큰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떡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다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풍랑 일어 침몰 지경에 있는 자기에게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도 베드로가 물 위를 잠깐 걷다가 그 바닷물을 보고는 무서워서 그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시니까 예수님,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겨야 된다고 막 고집을 피기도 했습니다. 요한과는 자리 다툼을 하기도 했습니다. 혈기를 참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어버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자기는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한 사람이 예수님이 골고다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 받으시고 매를 맞으실 때 나는 예수님 모른다, 저 자식 모른다 하고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침을 뱉고 그렇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숯불을 어디서 준비했는지 몰라요. 숯불을 피워놓고 물고기를 그 위에 구워서 그 제자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상처 입었던 마음, 그리고 절망했던 그 마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서 물고기를 먹여주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 입었던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회복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냥 고기 잡힌 것에 대해서 놀라고 그것을 위해서 복 받는 것으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결단, 십자가를 지고 나를 고난하고 핍박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참된 제자, 이런 제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전자만 있고 후자는 없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척 하다가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안 나가 교인인데 거꾸로 하면 가난 교인이래요. 가난 교인. 안 나가는 교인들.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아마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 잡으러 나는 가겠다라고 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숯불 위에 물고기를 잡아다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 않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이 시간도 우리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의 배에 가까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시고, 그리고 베드로 곁에서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배를 빌렸을까요? 예수님은 왜 깊은 데로 가라라고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낚는 어부라는 소명, 영혼 구원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소명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도 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실패했고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곳으로 가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 낚는 어부 소명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